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개정판 성경과 그리고 새번역 성경으로 두 번 읽어드릴 텐데 먼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개정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개정판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았는데 단기 선교가 준비되고 있고 해서 시리즈를 시작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 가운데 꼭 나눠야겠다, 함께 해야겠다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주최하는 하프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고대생은 아니었고 지역 주민의 자격으로 고려대학교 근처에 살았다는 것으로 지역 주민으로 4.18 하프 마라톤 대회가 매년마다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도 뛰지만 그 지역에 사는 분들도 뜁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재미도 있는 거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되는데, 마라톤 대회 이렇게 뛰다가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보는 시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폼이 중요하더라, 폼이. 그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게 되면 폼이고 뭐고 뭐 이렇게 절절절절 기어서 걸어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할 때 보면 그 마라톤 동호회 아저씨들이 있거든요. 저도 아저씨지만 마라톤 동호회 아저씨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종종 걸음으로 정말 빨리 달려가세요. 처음에는 따라갈 것 같은데 정 못 따라가게 되죠. 숨이 턱이 차기를 몇 번 하다가 걷다가 뛰다가 그러다가 제게 참 생각했던 것과 실제로 달려보았을 때의 차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막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마침내 반환점을 돌아서 돌아오는 길 정도 되니까 진짜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기 전까지는 제 옆에 뛰는 사람들이 제게 경쟁자이고 내가 더 빨리 뛰어야 되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오다가 이렇게 돌아올 때가 되니까 이 사람도 나만큼 힘들겠구나, 나처럼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비로소 들고 같이 헉헉대면서 뛰는 그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심지어 말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달리기 막 제 숨 잡기도 힘드니까 억지로 뛰는데 지나고 나니까 말도 한번 걸어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2년 연속으로 뛰었는데 그 2번 만났던 형제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는데, 그때는 제가 대학원에서 그리스 로마 문학을 전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스 문학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마라톤 경기가 나와요. 히스토리아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글에 마라톤 평지에서 이렇게 막 뛰어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원래 그리스 원전에 쓰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소개하면서 전공 실기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라톤 이제 읽다가 이제 뛰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은 고대 물리학과 다니시던 그런 남학생이었는데 저한테 등가속 실험 운동 중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도 만났어요. 그 다음에도 똑같이 이제 만나서 뛰다 보니까 저희가 저질 체력도 비슷하고 마지막에 남는 것도 비슷하고, 뭐 1등은 이미 물 건너간 거고,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위에 같이 뛰는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게 참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그때 배웠어요. 경쟁자가 아니구나, 같이 뛰는 거구나, 같이 걸음을 맞춰 나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겠구나, 저 사람도 이만큼 힘들겠구나, 그리고 저 사람도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수없이 포기하고 싶고 그냥 하고 싶었던 그 고비를 똑같이 넘은 거구나. 그냥 그게 굳이 막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여겨지고 굉장히 친밀하게 느끼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등가속 운동맨을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마치 우리가 경기를 하듯이 그것을 향해서 잡으러 나아가게 되고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미듯이 달려가는데 이상하게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자처럼 보여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부담이 되어지고 심지어 외롭기도 하고 그럴 때 나는 나 스스로도 너무 숨이 차듯이 이 마음, 이 고통을 알까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게 되는 상황들을 저는 몇 번 만나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외롭다. 아, 창피하다. 걸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그냥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친한 부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나누고 이게 제게 굉장히 큰 힘이 되다가도 아주 개인적이거나 중요한 문제들을 나누기 좀 어렵다 싶은 문제들이 있을 때부터 고립감도 굉장히 느끼게 되고 아, 나 혼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을 건강하게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 뛸 동료들이에요. 함께하는 무리들, 허다한 증인들, 우리가 그 허다한 증인들의 한 명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위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경이 되어주는 중요한 증인들이 된다. 너도 배경이고 너도 주인공이고 동시에 그렇게 가는 것이다. 한 무리를 이루어서 거기서 우리가 좀 위로를 누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간단한 한 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말씀으로 첫 번째 주목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증인들이고 그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구름대와 같이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증인들을 보면서 살까 아니면 주님께서 허다한 증인들이 많다는 말에 허걱 진짜 그런가? 라고 반문하게 될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대부분 성도님들과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사람들이 혼자 있다는 느낌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전혀 새로운 말, 전혀 현실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되는 말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증인이다. 그들이 증인이다. 이건 참 우리에게 어떻게 삶의 기준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도전한다고 싶거든요. 도서관에 가보면 사람들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내가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 가보면 맨 문제집 푸는 그런 사람들만 있고 자리도 듬성서 비고 그러면 아, 내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축에 속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천천히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주위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게 되고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받는 힘과 지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도 다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나의 동료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들을 인정하고 혹은 인식하고 깨닫고 그래 내가 이런 사람들을 함께하고 있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지 이렇게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이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붙잡게 됐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이라고 TV에서도 자주 나오는 아산대학교에 있는 교수님 책을 진작부터 한번 볼까? 이렇게 하다가 불 붙듯이 다 읽느라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재밌게. 거기에 나오는 많은 일들 중에서 아주 인상 깊은 장면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와 함께하는 후배 교수님 정경원 교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보다가 되게 주목하게 된 것이 뭐냐면,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이국종 교수님이 교회를 다니실까 안 다니실까 신앙생활하는 냄새가 있나 없나 그걸 본능적으로 찾게 됐는데,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다니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는 해요. 본인이 여러 죽음을 직면하다 보니까. 근데 이 정경원 교수님이라는 분, 이국종 교수님보다는 나이 차이가 있는 어린 그런 의사 선생님인데,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굉장히 많이 길게, 심지어 그 책을 이 정경원 교수라는 분한테 바친다, 이렇게 헌사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분과 만나는 첫 번째 장면을 보면,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냐고, 왜 이 돈도 안 되고 힘만 드는 이 일을 하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힘든 거 상관없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의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확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의사 선생님들을 군데군데 심어두시고 어려운 자리로 기쁨으로 이렇게 가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국종 교수님과 공식적으로 일하게 된 첫 번째 응급 그 의사가 돼서 지금도 그 센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국종 교수님이 이 정경원 교수님이라는 분과 함께 아주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이름을 실명을 거론해 보면서 얼마나 헌신적인지, 얼마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지를 글에다가 쭉 쓰세요. 심지어 이 권 끝에는 마치 사람 인명록같이, 인명사전처럼 가나다라 순으로 자기와 정말 친하고 함께하고 수고한 사람들을 가나다라 순으로, 정말 내가 몇 명인지 세보진 않았지만 정말 수백 명을 다 써놨어요. 그리고 설명까지 다 써놨어요. 개인적으로 이분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고 이러이러하다라고 따로 별책 부록처럼 아예 그 책에다 그렇게 실어놨더라고요. 야,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경원 교수님과 자기 옆에 친밀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큐로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보 같은 사람들. 이 일이 돈도 안 되고 힘들기만 하고 집에 가지도 못하고, 이 정경원 교수님이라는 분은 2010년도에부터 일하게 됐는데, 그 2010년도에 1년 동안에 집에 4번 들어가셨대요. 퇴근을 집에 4번 들어가셨다고요. 뭐 한 달에 4번 들어간 게 아니라 1년에 4번 들어가게 됐다고. 그래서 아이가 아빠한테 언제 어디 간 거냐고, 어디 있는 거냐고, 아이들이 이렇게 성탄 카드 있는데 로커에, 이 캐비넷 로커에 그런 사진이, 편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고 이국종 교수님이 자괴감이 들었다고.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자괴감이 들었다고. 그런 마음으로 동료들을 보는데, 동료들이 진짜 헌신적이고 바보 같은 사람들인데, 본인이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바보 같은 길을 가다 보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래서 내가 이 삶과 이 일이 진짜 내일 당장 끝나더라도 이상한 일이 전혀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들고 진짜 그만두고 싶지만, 내 주위에 바보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나도 딱 하루만큼만 더 하고 하루만큼만 더, 아무튼 끝날 때까지는 해보려고 한다. 내 주위의 동료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 동료들 입장에서는 그 중증 센터를 이끌고 가는 이국종 교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표대처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 주위에 이렇게 많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묵묵하게 이 일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어찌됐건 간에 생명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보들이 있는데, 그 바보들 때문에 자기는 이 길을 어쩔 수 없이 가게 된다. 야, 그런 부분을 읽는데 마음이 너무 뭉클했어요.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은 우리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허다한 증인들, 우리 주위에 335 모여있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참을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가고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그래도 해볼 만한 의미 있는 일인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 우리가 그 소중한 관계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사람을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나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지지대 역할을 해주시는 귀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힘든 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억누르는 것들의
정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열심히 달려가는 이 경주, 믿음을 내가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갈 때 내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내가 가는 이 길에 증인이 되어주셔서 이 길을 내가 의미 있게 가지. 그런데 그렇게 가는 길에 뭐가 제일 힘드냐면 무거운 짐과 그리고 얽매는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거운 짐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가 가죠. 내가 이 경주를 하는데,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여러 나를 무겁게 하는 일들과 관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갈 때 짐을 챙겨보면 정말 엄청난 것들이 다 짐 안에 들어가게 돼요. 이걸 평소 때도 쓰지 않던 이건 분명히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되는 짐들이 구석구석마다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짐이 거의 이민 가방처럼 커지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제일 안타깝고 나중에 분한 게 뭐냐면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을 여행 내내 들고 갔다가 그대로 포장채로 갖고 오는 거. 그러면 땀은 땀대로 나고 짜증은 짜증대로 나고 이걸 내가 왜 운반을 했을까 도대체. 간단하게 하면 될 텐데. 짐을 쌀 때마다 생각하는 게 그래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싸거든요. 그래서 알았어요. 무거운 짐을 내가 벗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내게 필요한 게 뭔가를 질문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가 필요 없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똑같은 질문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나한테 뭐가 필요할까? 나한테 뭐가 필요할 거야?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뭐가 필요 없을 거야? 난 이런 거 없어도 돼 라고 거꾸로 질문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단기 선교 갈 때 저희 팀원 중에서 제일 놀라운 자매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말 자매 하나가 그냥 똑같죠. 특징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유로운 영혼? 왜 자유롭다고 생각했냐면 단기 선교를 가는데 정말 배낭 하나를 메고 왔어요. 해외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리고 모든 걸 다 빌려서 쓰더라고요. 우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무거운 게 없어요.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 카트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다 딸딸딸딸 끌고 다 이러고 왔는데 진짜 그 거북이색이라고 하나요? 자매들이 이렇게 조그만 배낭도 이렇게 각지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조그만한 거 하나 딱 들고 왔어요. 그래서 참 그 안에 열어보고 싶을 정도로 제가 자매짐이니까 열 수는 없지만 진짜 이게 다냐? 물 종류나 샴푸 종류나 이런 거 없냐? 고체 비누 비누도 낱장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걸 다 갖고 왔나 봐요. 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다 현지 조달. 웬만한 건 다 빌린다. 왜냐하면 자기 옆에 자매들이 그런 걸 갖다가 1년 쓸 분량들 다 갖고 오니까 집에서 쓰던 거 통째로 들고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나눠 쓰면 된다.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그렇게 하고 오더라고요. 여행 진짜 편하게 하더라고요. 딴 사람들은 다 짐 나느라고 막 난리가 나는데 이 자매는 짐 싸는 것도 편하고 이동하는 것도 편하고 비행기 대기하는 거 이런 거 걱정 없고 그냥 어깨에 맨 거 하나면 끝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너무 인상 깊었어요. 와,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 무거운 거 벗어버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중요한 거지. 무거운 짐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럴 때 무엇이 내게 필요한가라고 질문하면 다 필요합니다. 무엇이 내게 필요 없나?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그러면 내게 중요한 일상들, 중요한 것들을 찾아보고 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삶은 균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끔 가다가 고기를 진짜 기가 막히게 구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 항상 주의는 익기 전에 먹는다.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일단 익기 전에 먹는다. 누구보다 빨리 먹는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고기를 진짜 잘 구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 뒤집으시더라고요. 딱 보면 그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불을 고기를 올릴 때마다 줄였다 늘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뒤집는 타이밍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타게 잘 뒤집으시더라고요. 우리 삶에도 딱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들을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 스스로도 지겠지만 그런 일들에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서 버리고 뒤집고 돌리고 다시 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무거운 짐이 우리의 경주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 그건 우리가 여행을 해봐도 알고 우리가 당장 학교에 갈 때도 책 같은 거 사전 같은 거 하나씩만 들어봐도 당장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 그래서 내가 사전 하나 빼고 도시락 하나 빼고 뭐 하나 빼고 그래서 줄일 수 있는데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가 달려가는 이 경주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것으로 성경이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얽매는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얽매는 죄. 그냥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죄가 우리를 얽매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거운 짐은 우리 스스로도 몸이 힘드니까 자각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좀 쉬어야 돼라고 자각하기가 조금 더 쉬워요. 마치 우리가 무거운 걸 많이 들고 있을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이것들 중에 한두 개는 좀 내려놔야겠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얽매는 죄는 우리한테 진짜 얽매여 있어서 얽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진짜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잘 몰라요. 우리가 무언가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그냥 당연히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만 되어서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나 저 사람 싫어. 나 저 사람 있으면 마음이 늘 불편한데 이 불편한 마음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에 얽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죄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고착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보지 않으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 길게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죄는 우리에게 습관처럼 죄는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의 어떤 반복적인 습관과 패턴처럼 그냥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듯 못 느끼게 그렇게 쭉 가게 하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보여지게 될 때는 엄청난 실수, 넘어올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고 난 다음에 후회와 함께 아픔과 함께 깨닫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에 대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올해입니다. 지난 4월에 6월 4일에 일본 자위대 F-35A라는 최신 비행 기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수입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정말 최신 스텔스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이거 뭐 몇십억짜리 엄청 비싼 비행기가 그냥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게 왜 떨어졌을까? 기체 결함인가? 뭐 정비가 잘못되거나 최신식 기계이다 보니까 뭐가 안 맞는 게 있어서 그냥 떨어져 버린 건가? 그런 역학 조사를 다 했습니다. 뭐 여러 하다 보니까 조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F-35A를 운전했던 일본 그 조종사는 3,200시간 이상의 비행 경험을 갖고 있었던 베테랑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그런 최신식 전투기를 몰 수 있는 게 아니고 3,200시간 정도의 비행 시간을 가지고 있는 아주 최고의 그런 베테랑 중에 한 명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씩 하나 조사하다가 결론이 뭐였냐면 비행 착각 상태라고. 비행 착각 상태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늘을 잘 날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게 모를까 싶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워낙 빨리 가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땅에 있고 하늘에 있는 이런 가 가고 있지만 바다 같은 데 가게 되면 바다도 파랗고 하늘도 파랗고 그러면 속도를 이렇게 가다 보면 비행기가 뒤집혀져 있는지 세로로 있는지 똑같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는지 이렇게 감각으로는 느낌으로는 모른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배가 뒤집혀져 있는지 지금 비행기가 뒤집혀서 이렇게 가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인지 지금 바다로 내려가고 있는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잘 이제 복귀하겠다. 이제 훈련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30초 동안 그렇게 잘 얘기한 다음에 30초 동안 뭐 위급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고 9,000m 이상의 고도에서 시속 1,000km 안팎의 속도로 급강하를 했다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그런데 그 30초 동안, 그러니까 그 3초 전에 이제 귀환하겠습니다. 훈련 다 끝났으니까 이제 부대로 귀환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9,000m에서 시속 1,000km 안팎의 속도로 30초 사이를 그냥 수직으로 바닥으로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어떤 탈출할 수 있는, 비행기에는 탈출할 수 있는 버튼이 다 있거든요. 조종사가 되게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나도 어떤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바다에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게 자기가 지금 사는 길에 나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죄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감각들을 그렇게 싹 살찌게 이렇게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들어온 죄가 죄의 모습대로 쭉 가다 보면 그냥 우리의 모습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이 끝을, 믿음의 결승점을 통과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허다한 증인들을 통해서 격려받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 경주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얽매이는 죄, 잘못된 습관, 잘못된 감각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비춰보아서 떨쳐버리는 것이 마지막까지 경주를 마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가 말씀으로 붙잡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경주라고 해야 하는 게 마지막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데 이것이 단 한 번 뛸 수 있는 경주이구나, 달음질이구나. 이게 중요한 거구나. 1절 말씀 하반절에요.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참으면서라는 말도 되게 마음에 와서 닿았고요. 우리 앞에 놓였대요. 이 다름질이.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달리기를 참으면서, 힘들지만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우리의 남은 삶이 이런 경주이고 목표를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달리기구나, 다름질이구나. 제가 마라톤 뛰어봤다고 했잖아요. 하프도 뛰어봤지만 풀 마라톤도 뛰어봤거든요. 42.19km도. 뛰면서 항상 생각했어요. 왜 돈 내고 이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몇 번 했습니다. 내가 왜 이거 돈 내고 이 짓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근데 이제 마라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교하면서 삶은 장거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천천히 가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취지와 마음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회가 있으니까 천천히 가도 좀 괜찮아. 마음을 그게 잡아라. 그 마음은 제가 잘 알아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분은 마라톤을 뛰어보지 않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마라톤 뛰어본 사람들은 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느리게 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전력 질주하는 100m와 그리고 마라톤은 그것보다 훨씬 늦게 뛴다고 생각을 하죠. 그거 안 뛰어봐서 그래요. 그렇게 뛰는 건 없습니다. 프로 선수들, 일반 우리 올림픽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충 100m를 17초대에 뛰어야 합니다. 18초대면은 메달권이 아니고요. 한 16초대, 100m를 16초에 뛰듯이 42.19km를 달려야 2시간 조금 초반대 올 수 있어요. 자매님들 가운데 16초, 17초 쉽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걸요. 지금 저도 모르겠습니다. 안 뛰어봐가지고. 이제 100m 뛰어본 적이 오래돼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체력장 할 때 뛰어보고 100m 뛰어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잖아요. 헬스클럽에 그 속도 그 러닝머신에 10km, 시속 10km만 잡아놓고 15분만 뛰어도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띄워놓고 4시간 조금 넘게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4시간에 들어와요. 그 러닝머신에서 10km 뛰듯이 그거 한번 뛰어보면 그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리가 꼬이고 힘들고요.
보통 3시간 밑으로 뜨는 걸 서브 3라고 하는데요. 서브 3로 뛰려면 서브 3 정도는 이제 달리기 좀 하신다라는 분들이 3시간 안에 들어오거든요. 100m를 25초대에 뛰어야, 평균 25초대에 뛰어야 들어와요. 결코 천천히 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전력을 다해서 뜁니다. 전력을 다해서. 우리 생각에는 스퍼트하듯이 팍 해가지고 뛰어가는 것과 차이가 나서 마라톤은 그렇게 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최선을 다해서 뜁니다. 쉽진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열심히 뛰는 거죠. 내게 주어져서.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되게 저한테 되게 위안이 돼요. 왜 위안이 되냐면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나 관계에 있어서나 숨이 턱이 찰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힘들다라고 생각될 때 힘든 게 당연한 거구나. 그래도 열심히 달려가야지라고 생각할 때 되게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저는. 마라톤에도 1등 있어요. 1등 하려고 그러면 100m를 17초대에 뛰듯이 42.19km 뛰어야 된다니까요. 1등을 하려면 긴 시간을 전력으로 뛰는 거라는 거죠. 전력으로 뛰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 사람들이 달리기를 안 해본 사람들을 잘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전력으로 뛰어야 되는 거다. 이거 하나와 함께 그곳에 있기만 해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레이스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기만 해도 그게 참 의미 있다라는 것을 잘 잊어버려요. 그것 자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제가 마라톤 대회, 통일 마라톤 대회인가 그렇게 뛰는데 물론 제일 거의 문 닫고 뛰는 거죠. 뭐 그걸 잘 아는 이유가 뭐냐면 저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드랍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걸 깨닫게 된 것은 한참 뛰고 있는데 관광버스 한 대가 이렇게 옆에 오더라고요. 문이 쫙 열려요. 같이 제 속도와 함께 버스가 기가 막히게 같은 속도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안에서 코치분으로 보이는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아저씨 계속 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저씨 계속 뛸 거예요? 야, 30km 넘게 뛰어왔는데 지금 포기하면 나중에 또 달려야 되잖아요. 돈 내고 그 짓은 못 하겠더라고요. 나 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라톤 뛰면 되게 배고프거든요. 아침에 뭐 먹고 뛰면 다 토할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뛰는데 한 30km 뛰면 허기가 져가지고 되게 배가 고파요. 그래서 아마추어들은 갈 때 바나나도 놓여 있고 막 그래요. 30km 넘어가면 배고프다고. 근데 그 조금만 늦게 가면 앞에 뛴 사람이 거의 막 10개씩 먹고 가나 봐요. 없어요?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쓰레기통을 뒤져도 먹다 남은 것도 없어요. 이렇게 배고픈 이게 움켜쥐고 가는데 버스가 이렇게 쫙 열리면서 저한테 아저씨 뛸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뛰겠다 했습니다. 제가 그때 통일 전망대로 향해서 뛰고 있었는데 통일 전망대는 보이지도 않고 몇 킬로인지 알 수도 없는 그 시기를 뛰어가는데 제 앞에 저 끝에 정말 조그만하게 새끼 손톱만하게 사람이 보였어요. 2사람이 뛰어가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위안이 됐는지 몰라요. 제 뒤에는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제 앞에 저 끝에 한 1km? 몇백 킬로미터 앞에 손톱만한 사람 둘이 이렇게 뛰어가니까 위안도 되고 저 사람은 언제 따라잡나 이런 생각보다 그래도 저 사람 있으니까 나 혼자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뛰었거든요. 근데 제 옆에 있던 버스가 쫙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사람한테도 저한테 했던 말을 똑같이 했겠죠. 아저씨 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버스를 타시더라고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배신을 하다니. 그러니까 뛰기도 싫고 막 그랬는데 제가 하도 늦게 뛰다 보니까 이제 버스들이 지나가는데 이 버스들은 뭐냐면 먼저 골이 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드랍한 사람들도 골인점에 먼저 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광버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나갈 때 빵빵빵빵빵 이거 하면서 가요. 힘내세요 이런 거죠. 뭐 그 창문에 따닥따닥 파리처럼 붙어서 으악 소리 지르면서 가세요. 힘내라는 이야기겠죠. 처음에는 저보고 비웃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뛰어가는데 한참 그 끝에 가서 이제 통일 전망대가 나오려나 봐요. 코치같이 생긴 그 마라톤 대회를 안전요원처럼 뛰시는 코치 같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물병, 이제 1.5리터짜리 페트병을 2개 이렇게 끼고 다니시면서 물 먹으라고 이렇게 물 먹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더니 그분이 한번 이렇게 뛰어오시더라고요. 아저씨 괜찮냐고.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게 오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저씨 조금만 힘내보시라고, 여기 코너만 돌면 거의 다 오니까 좀만 좀 뛰는 척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힘들어 죽겠고 지금 발바닥 다 까졌는데 이게 무슨 뭐야 이거 다 알겠다고 이렇게 막 진짜 손만 흔드는 거죠. 바닥은 걷는 건데 손만 흔들면서 이렇게 이러고 이제 거의 가고 있는데, 정말로 코너를 딱 돌자마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제가 꼴등일지 제 뒤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수해 주더라고요. 잘 왔다고, 잘 뛴다고. 제가 능력 있고 실력 있어서 잘 뛴다고 하겠어요. 거기까지 살아서 왔으니까 박수해 주는 거겠죠. 어찌됐건 간에 결승전도 보이고, 그리고 제 기록 기계가, 제 칩 같은 게 있거든요. 기록 칩으로 거기에 땅을 딱 밟아야 기록이 딱 체크가 돼요.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몇백 명이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 기록 칩이 있어요. 운동화에다 딱 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꼬리점까지 가서 밟아야 돼요. 그래야지 제 기록이 남아요. 박수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진짜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저 그때 하나님 나라 생각하게 됐어요. 1등 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네. 믿음에도 1등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1등 하기 위해서는 죽어라고 뛰어가야 되더라고요. 100m 달리기 뛰듯이 죽을 때까지 뛰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참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 길 가는 게. 걸을 수도 있고요. 저 같은 사람들. 그런데 한 가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것이 경주이고, 경주란 말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끝이 있고, 경주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그 끝에 보상도 있고, 그리고 경주라는 것은 그 끝에 분명히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냥 훅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꺼져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길을, 믿음의 이 길을 경주로서, 설사 우리가 1등이 아니더라도, 혹은 우리가 1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1등은 아니더라도 끝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경주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이 있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마지막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주님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5달란트 남긴 건 아니고 2달란트 남긴 것도 아니고 네가 한 4분의 1 달란트를 남긴 것 같아도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3일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남은 길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 길을 믿음으로, 은혜로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있고, 그 허다한 무리는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좀 힘들 게 많이 있죠. 우리를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 진짜 있습니다. 실제 일이 많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실제 정말 누구한테나 얘기해도 힘든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어도 무엇이 필요 없는지 하나씩 버리게 될 텐데, 얽매이는 죄, 이거 넘어서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죄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을, 이 도전을, 이 믿음의 실험을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